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것을 회고하고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러한 행복한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 그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있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 태초에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상고 모든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난 일을 상고하여 보라. 기억하여 보라. 떠올려 봐라. 사실 인간은 너무도 짧은 삶을 살죠.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고 놀라운 창조의 때부터 다 상고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라는 말씀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서 이런 큰 일 혹은 큰 사건 혹은 위대한 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처럼 위대한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위대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초적 경험입니다. 출애굽의 공동체적 경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계속 되새기도록, 명심하도록, 기억하도록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들어본 적 있느냐? 33절. 너희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너희처럼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신명기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자, 불 가운데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는 바로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불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심이 너무나도 두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큰 불이 삼킬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음성을 듣고 생존한 그러한 민족이 과연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또한 34절 과연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이렇게 한 민족을 구원해내요. 새로 민족으로 세우신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계속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이셨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분, 우리와 관계가 있는 바로 그분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와 같은 분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세우시려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큰 불을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바로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굳이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교훈하셔서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38절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동편으로 와서 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때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 민족이 이미 있는 그것들을 쫓아내신다. 자, 그러면 왜 이 민족들, 기존에 있던 이 민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못으로 거기 있다가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신명기 9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공의로 받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뭐 잘났고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에 대한 심판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나 훈련하시고 이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분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라는 것을,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면 너와 네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딱 아예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 은혜와 복이 영원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41절에서 43절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이게 되었을 경우 억울하게 이 사람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파마다 성읍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요단 동편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세 지파에게 주었죠. 바로 그들에게 성 하나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1, 42, 4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라. 그래서 루벤 지파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갓 지파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도피성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이 동쪽 지역을, 요단 동쪽 지역을 이처럼 차지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너무도 단순해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였어요. 기억함으로 무엇이 됩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그 삶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두 번째로는 명심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무엇을 마음에 새깁니까?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비교급이 허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 오직 최상급으로서만 설명되고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겨요. 이것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 자체는 지킬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면 산다. 지키면 복이 된다. 지키면 그 삶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지킴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단순한 3대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에 새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오늘 우리의 삶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에 새기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에 승리하여 기쁨이 넘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